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앙을 극복하려면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 봤더니, 농부는 무엇을 심으면 싹이 자라야 됩니다. 싹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그 싹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농부에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유,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사람 태어났는데 안 기뻐요? 기뻐요. 키울 일 생각하니까, 고생한 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라나야 돼요. 맞아요? 예, 자라나야 돼요. 영육이 자라나야 돼요. 지혜도 자라나고 그 세대마다 이게 잘 자라나야 돼요. 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맞나요? 큰 만큼 외형적으로도 크지만 내면적으로 변화될 때, 나이에 맞게 자녀들이 변화될 때에 기뻐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다른 건 약간 부족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한없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가 풀어가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할 때가 뭐냐면, 저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을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서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불신앙적인 요소가, 불신앙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상황을 좀 얘기할게요. 본문의 상황을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사역이냐? 이 회당에서 놀랍게도 천국 비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회당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집회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고 이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유다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잡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뭘 확인해 보았느냐? 1차로 고향을 방문할 때가 누가복음 4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차로 방문해요. 그런데 1차 방문 후에 한 2년 정도 경과된 후에 고향을 방문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지가 주로 어디였어요? 갈릴리 중심으로 한 사역지였어요. 그러면 갈릴리, 가나, 나사렛, 거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갈릴리하고 어디하고? 나사렛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소문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충분히 전달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럼 이걸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회당에 계신다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회당에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이들이 생각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권능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권능이나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받지 않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과거에 누구였다는 것에, 목수였다는 것에 이 선입견에 집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전할 때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신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때 회당에 말씀 듣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냐? 세상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목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쉽게 배척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 어떤 의미냐 봤더니, 대부분 우리는 아들을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주님의 가진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신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당시에는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아들이다.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말씀 받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 갖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거부하는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불신앙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도 보여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니 당연히 그들 안에 불신앙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잘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자, 좀 어려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죄가 보여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라고 하니까 내가 구약에 약속된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믿고 뭐 하느냐? 즉시 마을로 가서 와보라. 누구에게 와보라? 예수님에게 와보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죄가 보였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누구인가 보여진다? 내가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눈물이 나에게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에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주님을 만난 결과 속에 그냥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찬양만 하면 그렇게 기쁨이 오고 그렇게 눈물이 온다.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누가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네?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베드로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백의 신문도와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성령이 올 때까지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시 주님께 대한 고백, 주님이 나의 왕인 것을,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아세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가장 처음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디아예요. 누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강가에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집중하느냐? 누디아가 집중하는 거죠. 누디아가.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인 사명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누디아에게 들려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사렛의 회당에서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혔으니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니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전체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거나 사명자로 헌신하게 되어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저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거절하고 그 거절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걸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얘기는 에레미야 얘기거든요. 에레미야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뭘로 정하느냐? 뭘로 정리하시느냐?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권고해야 하지 않고 결국 이런 일들은 이미 누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과 치유가 일어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상황이 혼돈 속에 있고 방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 영혼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죠. 그 안에도 분명히 그것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자, 결국 뭐냐면 구원받을 자와 치유받을 자,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구원받을 자, 치유받을 자를 찾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거절에도 주님이 하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들려지는 사람은 이제 새롭게 접근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말씀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지면 나의 죄가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워요. 자, 구약 성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데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누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바울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그리고 나니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주님의 비전이 보여질 때 결국 그 비전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보여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한번 봐야 돼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는데 말씀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고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환경과 사람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pat모섬에 있습니다. pat모섬에 오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 1장 9절을 바라보면서 결국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 사람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당한 고난도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의 고난도 보지만 누구의 고난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도 보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묵상할 때 우리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긴다. 그 사람은 이미 불신앙을 극복한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보면 말씀은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치유를 말씀으로 해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가서 보면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누구를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작위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적으로 우울하거나 또 마음에 답답하거나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자, 이제 작정하고 한 달 정도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 받아가 보세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든 내가 말씀을 듣든 내가 말씀을 선포하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든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죠. 놀라우게도 말씀이 들려지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찬양만 들어도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할렐루야, 공격무기라는 거죠. 공격무기. 공격무기. 이 공격무기를 왜 안 쓰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여러 번 얘기해요. 항상 이게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예요. 맨 경기하는데 수비만 하는 사람들 재미없어요. 공격 좀 해야지. 우리가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 가서 보면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소성케.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걸 완전히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소성케는 뭐냐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도록 하게 하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만들고 절망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면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까지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몇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놀라우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요, 이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에게 얘기했던 주님의 이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12년 동안 아픔을 가진 여인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되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치유된 사건과 치유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생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비밀을, 이 목적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이 여인이 받았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저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예. 지금도 흔적도 없어요. 흔적은 있어요. 흔적. 일어났다가 그냥 굳은 흔적이 있어요. 사진 찍어보면 지금도 그게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는 건 불신앙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마지막은 7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20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를 놓고 이 영혼들을 놓고 가느냐고 자꾸 막 목을 아프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애통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송별식을 할 때에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 세운다고요? 말씀이. 무엇이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세우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때에 나사렛 안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앙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자세는 뭐냐? 첫째는 불신앙이 없어지려면 말씀이 어떻게 되고 들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세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시, 자세는 모든 상황에서 뭘 가져온다? 결과를 가져온다. 예, 기초는 모든 결과를 가져다 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세, 기초, 원리, 공식,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순종, 적용을 위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더니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들은 다 순종했어요. 네? 또한 순종함으로 심판받지 않죠? 모세 순종함으로 200만 출애굽하죠? 여호수아 순종함으로 가나안 얻죠? 엘리야의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함으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순종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순종하니까 뭘 가져다 준다?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 결과를 후대에 그냥 싹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두 번째 자세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16장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사역부터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이제 베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베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작.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거는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좀 피해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불신앙을 다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서부터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자, 형통이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했는데 특별히 저는 이 형통을 주례사할 때 많이 합니다. 형통은 이런 거예요. 매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 전체를 묶어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영역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다는 의지와 결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금년 한 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도록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차 타고 가면서 뭐 하시죠? 예? 대부분 뽕짝 들으면서 출근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불시에 한번 차를 좀 타보고 싶어요. 뽕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졸릴 때. 그때는 좀 틀도 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읽지도 않는데 차에 가면서 1시간, 2시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분은 그런 거지. 말씀을 트는 순간부터 졸려가지고 졸음운전할까 봐. 그러면 이게 좀 조율하면 되잖아요. 조율하면.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스스로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면 아마 이 지역에 폭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금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온 칼럼인데요. 이걸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조사했는데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딱 파악을 해봤어요. 첫째, 그 사람들은 영적 훈련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지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 이 사람들 안에는. 와, 2번째, 한계를 믿음으로 도전하고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와, 뭐냐?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도전하고 극복을 잘 안 된다. 그럼 어디하고 연결해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로 정리해 봐야 돼요. 3번째, 선행이 아닌 은혜의 신앙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와, 볼수록 너무나 재밌어요. 4번째, 자기가 말한 것을 실행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와, 자기가 말한 걸 뭐 한다? 실행한다. 말씀의 영성이 계속 있으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다른 이들과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공유하더라는 거예요. 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은혜 주시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는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안 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번째,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3번째, 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자세는 모든 결과의 기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불신앙을 극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